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좀 긴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그래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란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몸을, 내 속을 스캔하시는데 나의 육체만 스캔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까지 밝히 보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아시는 주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말. 그 앞에 우리는 뭔가 본능적으로 가리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고 누가 했지만 해줬는데 마치 아담과 하와 같습니다. 아담아,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같이 다니실 때에는 아주 자연스러웠는데 아담과 하와가 누군가가 어이구 너 벗었어, 어이 부끄러워 라고 말을 하자,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하자 그 순간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선악간에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모습은 자연스러웠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모습을 왜곡시키고 규정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어떻게 보면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부끄러운 모습, 나의 벗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 나의 민낯이죠. 민낯.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세대가 아주 최소한의 거리두기가 좀 필요한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은 주님 제발 노크 좀 노크 좀 제발 훅 들어오지 마시고. 그래서 아마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하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대를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이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란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이 혹시 좀 그분께서 나의 생각까지 나의 마음까지 다 스캔하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두렵고 불편하신가요? 아니면은 오히려 그 사실이 굉장히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나에게 큰 힘이 되십니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죠?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죠. 내 과거, 나만의 비밀,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어떤 그런 상처, 나의 아픔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흔들리는 때는 언제냐 하면 또 내가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을 때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을 때가 우리의 인생의 큰 위기의 때가 되는 겁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이러고 서 있는 건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이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계속해서 고민되고 힘드신 분 계십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단 한마디 말입니다. 맞아. 딱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흔들릴 때, 내 인생의 위기 때에 누군가가 와서 맞아. 이 한마디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쩌면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달려왔잖아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만약에 이 길의 끝에 갔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너 잘못 왔어 이러면 이 길의 끝에 딱 갔는데 낭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확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뭐냐면 이 길의 끝에 갔을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마치 탕자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팔을 딱 벌리시고 맞다, 이 길이 맞다 라고 이 길의 끝에 서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확신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큰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다가올 그 시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불확실함. 시간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그 물리학 전공 공부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리학자가 보는 구원이란 어쩌면 시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것, 시간에서부터 이것이 구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되게 동의를 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나를 잘 안다 해도, 내 모습을, 내 속을 내가 아무리 잘 안다 해도 시간을 벗어나서 나를 바라볼 여유는 없어요. 우린 겨우 3차원 혹은 4차원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5차원, 6차원 그 위의 차원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요, 그 이상의 세계에서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을 벗어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영화 있잖아요.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어떤 사랑에 대한 주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혹시 드론샷 아십니까? 드론샷? 우리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앞에서 옆에서 이렇게 탁 찍잖아요. 근데 드론을 이렇게 마치 하늘로 날려가지고 저 위에서 이렇게 관망하듯이 이 전체 장면을 탁 찍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이 시공간을 3차원의 어떤 한 폭으로 본다라면 누군가가 전능자의 시점에서 이 위에서 항공샷을 찢듯이 아주 여유롭게 그 이상의 차원에서 우리를 관찰하는 거죠. 3인칭 시점,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전능자의 시점이라고 보죠. 전능자의 시점.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3차원, 4차원에서 이렇게 사진 옆으로 찍고 앞으로 찍고 막 키 크게 이렇게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전능자의 시점에서는요, 아예 우리의 시점을 뛰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보고 위에서 드론샷을 찍듯이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 전능자의 시점에서 내 인생을 보게 되면요, 내가 아는 만큼의
나를 뛰어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알게 되고요. 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게 되고 나의 과거, 나의 미래를 모두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그 전능자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한 폭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3차원에 사는 우리가 2차원을 보듯이 그 위의 차원에서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한 폭에 담아서 미래, 현재, 과거를 다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쓴 것이 오늘 다윗이 쓴 시편 139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갖 인생의 고초를 다 겪은 이 다윗이요,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요, 막 죽을 위험을 몇 번을 넘기고요, 사방에서 숨통이 조여오듯이 막 막막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요, 저 위에서 전능자의 시점으로 아주 여유롭게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내가 저 끝으로 가든지 내가 그분의 손안에 있고, 그분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시편 139편 3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요,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나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갈 길도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직은 모르니까 불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는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보다 잘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다나엘,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근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가 야 와봐 불렀는데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삐뚤어지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다나엘은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어떤 정체성이 많이 좀 꼬여 있다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에도 좀 그런 사람 있죠. 자꾸 이렇게 툴툴거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교회 안 나와요 막 이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툴툴대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나왔어요. 나다나엘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보자마자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나다나엘의 대답이요,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How do you know me?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나의 속에 대해서, 내 겉모습도 아니고 내 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너무 좀 놀랐는데, 갑자기 내가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그때부터 봤다고? 나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봤다고?
제가요 20대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20대 때부터 나왔으니까 그 전에 어린 시절 교회를 안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을까? 나를 보고 계셨을까?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을까? 아니면 거꾸로 내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걸까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계시다가 새 가족 들어왔네? 이번엔 괜찮은 애가 들어왔네? 약간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알고, 그렇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모르고, 아마도 제 어릴 때부터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또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나의 안 믿는 가족들, 나의 안 믿는 나의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안 나갈 때 내 모습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이러한 얘기를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요 그 즉시로 변화되고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치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나다나엘이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를 넘어서서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에는요 아마도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굉장히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주께서 나를 아심을 알게 된 순간, 나다나엘이요 주님께서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속을 들여다보시고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순간 눈이 열려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나다나엘은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저 사람 나사렛에서 왔다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할까? 나다나엘은 늘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알게 되자 그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해왔던 그 내 삶이, 내 정체성이 이제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내가 그토록 찾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내 인생도 내 정체성도 당신 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이 신앙 고백과 같다라고 봅니다. 이때부터야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나오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 지금 여기 왜 서 있지? 나 이거 맞아? 나 이렇게 가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것, 나의 정체성,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정체성을 나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내 이름을 나보다 잘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누가복음의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 역시 자존감 바닥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직업부터가 그 당시에 모두가 싫어하고 무시했던
세리장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예수님을 봤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요 삭개오가 지금 1000년, 2000년 동안에 이 위에서 굉장히 지금 아쉬워, 안타까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누가는 왜 내가 키 작다는 걸 괜히 거기 써놔가지고, TMI죠. 괜히 써놔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키 작은 삭개오로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키 작다는 그 단어 얼마나 지우고 싶을까요? 지금 자키우스, 영어 이름도 자키우스예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요 모두가 있는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람들은 이제 수군거리죠. 예수님이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나? 왜 저 죄인과 함께 자꾸만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고, 또 저 사람의 이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내 이름은 모르는데 저 사람 이름은 어떻게 알았지? 사람들 막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에게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니까요, 삭개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삭개오도 마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소원, 약속을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원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입니다. 모두가 나를 더러운 놈, 비겁한 놈, 세리장, 등쳐먹는 놈,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모두가 나를 키 작은 자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아셨고, 그렇죠? 삭개오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아시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짜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우리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 이름을 그리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면 어때요? 그런 분들 있으세요 혹시? 그것 때문에 힘드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키 작다고 컴플렉스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컴플렉스? 키 말고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잖아요. 삭개오도 이렇게 했는데. 저의 이름은 승훈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참으로 강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 제가 붙들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겨 넣었어요. 물론 야곱이란 이름, 이스라엘, 다윗이나 여호사처럼 이렇게 멋진 이름은 아니지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하나님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냥 하나님까지도 이겨먹는 그런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둔부를 치시고 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이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속이죠. 세상에서는 아유 너 벗었어, 아유 부끄러워, 너 좀 뭐 좀 가려 좀 가져. 세상에서는 늘 우리에게 왜곡된 시선을 말하죠.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야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 이름, 그 안에 나의 정체성이 있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이름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은 내 아픔을 나보다 잘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아픔을 알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제가 히브리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님은 내 아픔을 모르시겠지라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요한복음 4장 우물가 여인 이야기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대뜸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만 알고 있는 아픔이거든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사정은 잘 모르지만 얼마나 그 삶이 지긋지긋했을까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요즘 그런 거 있던데 이혼 숙녀 캠프를 5번을 갔다 왔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원통함이 있고 답답함, 막막함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시는지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우물가에서 물 한 잔 건넨 사이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내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킬포, 정말 찌르는 말을,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저는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 사람이라니까 라고 얘기했으면 이 여인이 안 믿었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은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아픔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넘어서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거기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그것이 무엇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되는지까지 알고 계십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조화문. 옛날 노래인데 역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웃으시네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께 내 마음 드려요 라고 하는 가사예요. 괜찮죠?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제야 내 모든 사랑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나를 아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나를 아시는 분을 만나니까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 신앙 고백도 하고, 이 우물가의 여인은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이 이제는 누구인지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주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을 이제 드리는 것. 이것이 순서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심이 먼저이고 그로 인해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확정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나의 모든 아픔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사랑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드릴까요? 주님께서 날 아시듯 나도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단언컨대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전 정말 이 말을 오늘 3번, 5번, 10번, 100번 하고 싶습니다. 단언컨대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먼저라니까요. 나를 빚으신 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 분, 밝히 아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니까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내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될 때,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발견할 때 내 꼬여있던, 막혀있던 정체성도 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온공동체 블레싱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청년들의 고민 키워드는요, 불안입니다. 불안. 세상이 너무, 경쟁이 너무 세고 너무 불안해요. 제가 청년들 많이 만나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너무 불안하고요, 취업이 돼도 이직 때문에 또 고민해야 되고, 또 다음 단계를 위해서 또 고민해야 되고, 또 경쟁해야 되고, 또 불안해야 되는 거. 이게 맞나? 나 여기 와 있는 거 맞나? 임용을 준비하고 또 긴 시간 공부하고. 이왕 할 거면 좀 즐겁게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내가 너무 교회만 다녔나?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좀 세상에선 조금 뒤떨어지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 온공동체 나이 때는 연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합니다. 이제 믿는 사람을 좀 잘 만나고 싶은데,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만나고 싶은데 찾아보면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제가 야, 여기 있잖아 없어요.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오늘 온공동체 블레싱데이니까 우리 온공동체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잔소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니 정말요. 제가 웃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것. 여러분 진짜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엔 없어요? 라는 말들. 우리가 스펙이 조금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펙 왜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펙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그 정체성이 내가 확고한 사람이다라는 것, 정말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숨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전 정말로 자존심 상해요. 그런 형제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그러한 형제를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자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세상 사람들 다 뭐라고 하고 다 조금 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런 시선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나는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먼저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청년들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진짜 원하시는 것. 내가 너한테 5달란트, 2달란트를 줬으니까 너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너 벌어가지고 남겨와.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너에게 어떤 주인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달란트 줬지. 너 그거 가지고 나의 성품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너 그거 평생 이 땅에서 배워와라. 너는 나를 알아가는 것에 힘쓰다가 와라. 그것이 너의 달란트를 2배, 3배 불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을 너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다. 너의 정체성, 너의 비전, 너의 소망, 너의 아픔의 회복, 상처와 치유, 그거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나에게 오라. 나를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며 네가 진짜 누구인지를 찾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일까요? 챗GPT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주님께 물어보시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